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전 현장 예배를 드릴 때처럼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데코레이션이나 화려한 특순이나 어떤 무대 장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이것이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들 가운데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때로는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그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나간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찾아 나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긴 거리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그 땅에 도달해서도 사실은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었습니다. 생존자가 몇 명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렸던 것을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삼고 있습니다.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추석 다음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올리브나 포도 등을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는,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앞마당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는 구멍이 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 개수가 몇 개 이상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와 함께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끝날 마지막 날, 이 날은 특별한 날로 큰 구원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난해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죄의 은총이, 사죄의 은혜가, 그리고 감사와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외치면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추수한 끝날, 마지막 날, 사죄를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소외받았던 종과 이방인들,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마지막 끝인데 이 초막절을 끝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추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과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는 아마 초막절에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뿐만 아니라 배도 불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모두 다 풍성한 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상황을 보니 뭘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가 도착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서 첫 열매를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에 감사하여서 드린 그런 상황과 같지도 않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수확한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축제의 의미도 우리에게는 약합니다. 심지어 농사를 져본 적도 없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너무 풍성해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 막 뭘 얘기하라고 하면 잘 되고 있는 일들을 막 쏟아놓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대전과 비견될 만큼 상황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중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감염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지 않은 분들도,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할 때 이것이 체감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이므로 그것이 나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라는 것으로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두려운데 자영업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월세 내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수개월째 손님들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괜찮을지, 자기가 취업을 할 수나 있을지, 이제는 사회가 경제가 돌아갈 수나 있을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수나 있을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함께 신나게 뛰어놀아야 될 친구들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수개월째 장사도 못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못하고 무역하는 것도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 얼마든지 되겠지만 감사라니요. 어떤 경우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감사하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해마다 추석 다음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절기가 주는 유익함이 있지요. 절기가 돌아오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잊었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절기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몸에 유익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웃으면 모르핀의 200배에 해당하는 진통제 같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엔돌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엔돌핀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체 각 부위에 노화를 막고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엔돌핀의 이 몰핀의 200배가 엔돌핀인데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다이돌핀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해요. 언제요? 감사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울하게 살면, 우울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심리적 위로와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오늘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통해 호르몬의 유익이 있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안정감 등 모두 다 감사하기 때문에 오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익한 점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의 이유는 아닙니다.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집의 벽에는 걸려 있어. 운율이 좋아서 집의 벽에는 걸려 있지만 그냥 벽에만 걸려 있을 뿐입니까? 아니면 가끔 보는 슬로건처럼, 가훈처럼 외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118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명령을 지키면 유익한 결과가 있다는 것들은 앞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감사에 이런저런 유익이 있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의미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텐데 이때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말세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양식에 상당 부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끼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항하고 나섭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에 위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말세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죄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달아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지내게 된 요나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리고 요나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죽음과도 같았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간의 상황을 수월
뱃속, 지옥의 깊은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과 같은,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지옥의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전혀 이제는 닿을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습니까? 형편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연이어서 7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이제 나는 산소망이 끊어졌구나.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도리를, 물고기 배도 한번 긁어봤다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리저리 둘러봤다가 이제는 할 것 없으니까 기도라도 드리자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 지옥의 깊은 곳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이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와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상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기도라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박하니까 기도가 나올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절박하면 오히려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해졌는지,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하는 제스처를 기도를 통해서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그 기도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태도와 자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감사는 겸손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think와 thank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 어원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쇠약해져 갔는지, 왜 하필 물고기에 지나가다 나를 붙잡았는지, 잡아먹었는지,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원망할 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겸손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관계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상대의 호의에 대한 정중함이나 피상적인 고마움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무엇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받아보면 압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뉘앙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상 간의 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는 명사형이라기보다는 감탄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정말 관계적인 감사는 감탄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위기 앞에 그 위기가 지나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6살짜리 딸아이가 놀이터에 나가서 논다고 하길래 혼자 나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놀이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불이 나게 내려가서 놀이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이제 모든 아빠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울고 있는 소리는 없나? 귀가, 청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다른 아파트 동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내려오며 울고 있는 딸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그냥 지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 감사의 시편은 시편 7편, 50편, 66편, 118편이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시편에 다른 제목이 또 붙어 있어요. 탄식의 시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큰 재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탄식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감탄사,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무미건조한 감사합니다. 태도를 봐선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뉘앙스로 봐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입에 발린 그냥 감사가 아닌, 절기 때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쌀 한 푸대 내고 마는 그런 감사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군요라는 깊은 탄식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시편은 26번의 감사하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 자신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이 눈앞에 보여져야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연초에 저희 목회자들은 모두 목회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목회사관학교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장로님들이 오셔서 인사를 하세요. 당의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인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장로님들이 인사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제가 나중에 장로님을 알아보니 사업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더 끈끈해지고 더 연합이 잘 돼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부상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내가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낚싯대로 얘기하면 그 낚싯대 제일 끝에 제일 얇은 때를 초리대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초리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얇은 초리대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야 될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가?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 9절에 감사의 노래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나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가운데서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저 깊은 심연에 빠져버린, 심연보다 더 깊은 스올에 빠져버린,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린 그런 고독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절망이고 사망을 선고해야 되는 그 시점에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나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바 다름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상황,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고 기다리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어서 물고기가 토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나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지금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의 이 신음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시편 30편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베옷을 입다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애도의 표시로 맨살 위에다 입는 것입니다. 이 베옷은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린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매우 무겁고 검은 색깔의 옷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래서 푹 뒤집어 쓰고 애도를 표하는 아주 시커먼 그런 옷입니다. 반대로 베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은 이 견딜 수 없는 상황,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과를 하나 집어 먹는데 올해는 유독 사과가 못생겼습니다. 이 덜 자란 듯한 빛깔과 이 덜 자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보이는 면도 예쁘지가 않은데 뒤집어 보면 여지없이 다 연글지 못해서 오그라져 있는, 그래서 또 무엇인가 상처가 난 그 상체기들이 선명한 것들이 다수였습니다. 맛도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 지나간 사나운 비바람과 매서운 폭풍과 열매 맺기 척박한 모든 날씨를 견뎌낸 것이죠. 잠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듣지도 못하지만 잘했다, 잘 버텼다, 잘했다. 가족들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학교를 가지 못한 지 수개월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에게 말 못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수개월째입니다. 월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수개월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다, 잘 버텼다, 그래도 감사하다.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있습니다.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으신 우리의 삶을 감사로 드릴 절호의 기회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천국을 꿈꾸게 하실 것이고, 지옥의 깊은 곳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겁게 어둡게 누르고 있는 슬픔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깊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그때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